5절에서 18절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중에 또 특별히 12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주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또한 내어 보내십니다. 이제 소위 이제 전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권능을 주면서 그들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가진 권능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고침을 주고 자유를 주는데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여받은 권능은 거저 받은 것이니 너희가 그런 권능을 행하는 것도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그 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권능이 이제 자기 것이고 자기로부터 나왔고 또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지 보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은 너에게 권능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 권능도 주님 것이고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들에게 주신 권능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능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물론 이 권능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복음인데 그들이 받은 복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사랑,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죠. 거저 받은 것이니까 너희가 그런 것들을 전하고 줄 때 당연히 너희가 거저 주어야 할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을 생각할 때도 뭐 구원, 믿음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또 본성적으로 그것을 특권으로 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그렇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의 이제 특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부여받은 무엇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여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는 자도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구별되는 점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믿는 자로서 그런 것들을 특권으로 가진 어떤 이 것으로서 이제 자기를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특별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을 때도 이제 그 제자를 특별하게 택했다라고 하는 어떤 택함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특별함으로 이해를 해서 제자가 택함을 받고 또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또 택함을 받고 또 그냥 일반 성도 입장에서는 뭐 일반 성도를 좀 표현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이제 구별된 택함 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택함 받아 구원받은 이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또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함,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인간의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성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성의 욕구가 기반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저변에 항상 그 인간의 스스로 존재됨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성들은 언제나 물론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들키게 되면, 나의 존재성이, 그런 존재성의 욕구, 욕망이 들키게 되면 항상 다른 모습으로 변질이 아니라 이제 변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내가 스스로 지켜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순종해서 그것으로서 내가 나의 의를 쌓고 나의 존재성을 챙겨왔던 나의 이 존재성의 자아의 모습이 발각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런 존재성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깨달음 안에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율법의 의, 자기 의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의 의, 오롯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분의 의에 의해서 구원받는 어떤 그런 구원의 복음, 그것을 어떤 자유로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존재성은 또 다른 형태로 변태를 하여 우리 속에 또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특별의식,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존재의 특별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의 본성, 본질, 현실에 대해서 현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존재성의 변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택함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인간의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전혀 특별함이 없는데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가지지 않았고 능력도 힘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는, 어떤 자격 없는 그런 우리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쓰여질 때 택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택하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했다거나,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거나, 이쁜 모습,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들도 하나의 보편적 인간으로서 동일한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죄의 현실 속에 있는 한 인간일 뿐, 혹은 한 민족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위한 특별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거죠. 그래서 택했다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의 존재의 편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택함이라는 용어도 자기의 존재의 특별함으로 받아들이죠. 그걸 끌어들여 버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누군가는 예수를 뭐 쉽게 믿기도 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원수 같은 인간들도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한편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들여도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근데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경험적 이야기일 뿐이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가 믿었다 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믿지 않아서 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의 행위를
자기 존재성, 그걸 이제 구원과 연결시키죠.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택하지 않은 남들과는 구별되는, 그래서 그 택함을 내 존재의 특별함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이 인간의 또 구원론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또 택했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야, 성경에서 창세부터 이제 예정했다는데 예정된 대로 택함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방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 택함이라고 하는 것, 창세로부터 예정됐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위하여 자기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행위로서의 택함이지, 단순히 바울 너를 구원할게, 제자들을 구원할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택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모든 보편적 인간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보편적 인간들은 다 버려버리고 택하신 그 자랑하는 인간들만 구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보편적 인간들 앞에 그들 택하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찬송 받으심으로 자기를 계시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구원이, 그 구원의 행위가, 또한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목적 안에서 그들을 예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택함들은 쓰여지고 하나님의 행위로서 택함은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의 완성과 확정과 또 영원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택함이란 것을 구원과 연결시켜 자기 존재의 특별함으로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의 학습 도구가 되어버리죠. 그런 인간들, 예수 안 믿는 인간들 안에서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을 배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학습 도구로 그들을 있는 것이고, 택함 받은 너희는 그 학습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식의 그런 개념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로 자기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구원받을 놈과 받지 않은 놈을 정하여 구원받을 놈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2장 4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보편적 인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원하신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존재의 특별함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 존재의 특별함으로 오롯이 끌어들였던 인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유대인의 구원 사상에 있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게 우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원 의식은 그들의 행위보다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그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택하심의 의식이 그들의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들은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인 거지. 그래서 이제 율법 지켰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회개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죄를 씻어
자기 행위를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뭐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뭐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었다기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의 자격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들의 어떤 선민의식, 그런 가치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백성 다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다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두려움인 거죠. 그런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이 택함은 받았으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또 두려움, 그것에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로서, 그들이 믿는 진리로서 율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택했다라는 선민의식으로서 택감, 특별함이란 그런 존재의식으로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도 특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약속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특권으로 누리고 특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기 존재의 특별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진리로서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인이나 다른 이방 마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택하신 그런 어떤 이 민족 안에서 먼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택하지도 않고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버린 놈들이고 너희들 택한 놈들이니까 택한 놈들한테만 가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차라리라고 되어 있던 이 단어가 헬라 원어에서는 더욱이란 뜻입니다. 더욱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사마리아인이나 그 이방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더욱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이 단어도 완전히 파괴되다, 완전히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는 그 마태의 표현 속에서 동일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역해서 풀어보자면 예수는 너희가 더욱이 지금 가야 될 곳은 이스라엘의 완전히 파괴된, 죽어버린 양에게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보편적 인간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보편적 인간의 상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 계시를 위해서 택한 거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택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 계시를 위해서 모든 보편적 인류의 상징으로서, 대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택함을 입은 거죠. 구약 시대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보편적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현실이 뭐냐?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물론 그들도 다 죽은 자들이고 죄인들이죠. 죄의 현실에 있는 자들인데, 근데 그들은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택함받았다고 여기는 그런 특권의식, 그러니까 구원을 특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진리로 취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 특권을 받은 자들, 스스로 세우고 살아있고 완성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존재자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현실에게 보내죠. 완전히 파괴되고 죽어버린 양들, 보편적 인간들의 모든 현실, 물론 그 속에는 바리새인도 사실 다 포함됩니다. 그 현실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에게 부여한 권능의 내용이 바로 보편적 인간의 현실의 상태죠.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라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권능을 줬다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권능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죠. 모든 인간, 보편적 인간들의 현실, 죄의 현실, 병 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나병이 걸려 있고, 죽어 있는 이 보편적 인간들의 현실인 거죠. 그 현실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가 말씀하신 권능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12제자를 택해서 야, 너희들에게 남들과 다른 권능을 줄게. 야, 그것으로 내가 전하는 진리, 복음 가르쳐봐. 전해봐. 라는 것으로서 예수가 단순히 다른 이들과는 특별하게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을 준 것처럼 그려지나, 우리의 존재성은 항상 말씀을 그렇게 읽어내나, 그러나 예수가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불러내고 권능을 주신 것은 그들의 부르심은 단순히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서 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도 남들과 특별히 다른 능력으로서 그 권능을 가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행위는 하나님 자기가 그런 행위들, 택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는 행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택함의 행위가 단순히 그 제자들만 택해서 따로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은 제자가 되고 그런 것을 위하여 그들을 특별히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인간의 현실에 가셔서 그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죽어 있는 이 인간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런 권능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12명만 따로 불러내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목적, 오히려 보편적 인류를 향하신, 좀 인류란 표현이 그렇습니다. 보편적 인간을 향하신, 너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택하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는 행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어떤 인간의 특별함과 존재의 특별함은 거론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거기서 자기의 어떤 존재적 특별함을 읽어내려고 하죠. 특히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나는 주의 종이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불러냈다. 예수 믿는 너희들 안에서 특별히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소명이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불러내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달라를 그런 자기 존재의 특별함을 무기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일반적인 또 우리의 성도들 안에서도 다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특권으로 생각할 때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권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뭔가 특별히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세상에서 불러내다니까 뭔가 특별히 거기서 나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저들과는 다른 것을 주신 어떤 무엇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 구원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가지는 믿음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특권처럼 우리가 결국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그 무엇의 재료로서 우리가 그 구원을 생각하기가 쉽고 그렇게 특권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를 나누죠. 세상 사람과 교회를 나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사람의 구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오히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나의 존재성이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과 또 지금의 이 표현은 좀 다른 거지만 우리나라 단어가 그렇죠, 여러분. 한 단어지만 그런 단어의 어떤 의미가 또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 교회 사람, 뭐 세상 사람 생각했을 때 그때 세상은 세속에 속한 사람이겠죠. 세속적인 사람과 뭐 영적인 사람.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쓰는 이제 그 용어로서 우리가 또 그렇게 세상과 또 교회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런 의식 자체가 사실은 특권 의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속, 그 세속으로서의 세상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죄의 속성을 그래서 그 속성에 의해서 발현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세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세상이 있습니다.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빨리 여기서 끊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특권으로 우리가 여길 때 결국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과 세상적인 것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자꾸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보편성입니다.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해보다는 좀 재미가 없죠. 인간들은 보편적인 걸 싫어하거든. 특별한 걸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고 간증의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간증들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택하시고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세우시고 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죠. 보편적인 걸 싫어합니다. 왜냐면 보편적인 것은 니나 내나 이나 저나 다 그냥 묻어 있어가지고 아무런 개별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존재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성은 끊임없이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특별함이고 구별성이고 어떤 그런 개별성들이죠. 너와 나의 다름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편성에 대한 것을 싫어하죠. 재미없어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보편적이다고 예수의 십자가가 보편성이라고?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여러분 조금 오해하시면 저를 또 이단으로 보실 수 있는데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이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가 죽고 어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그런 생각들은 여전히 우리 어떤 그런 특별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인 거지. 예수는 세상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사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사랑도 온전하여라 하신 그 예수의 말씀 안에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특별함을 뛰어넘는 얼마나 놀라운 보편적인 사랑이신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악인이라 여기는 원수라 여기는 저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의 한 명, 어떤 이제 다른 누군가 구별되는 어떤 한 명의 그 존재에게 특별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의 자기 행위로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은 구원받았네, 구원받지 않았네를 따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가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그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특별함으로 특고들이 이해를 해서 또 내 존재성의 어떤 그 확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그런 존재성의 확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함의 의식으로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은 구원의 내용이죠. 우리가 고작 아는 구원의 내용은 뭡니까? 죽어 천국 가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뭐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서 뭐 어떻게 되겠지 이제 대략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 존재성의 확보나 존재에 대한 증명이나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의 특별함의 이야기입니다. 홀로 특별하신, 홀로 존재이신, 홀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지으사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자기 운명을 결정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그분의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구원은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내용으로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이라 부르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추시고 흘려주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앞에서는 너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를 논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오롯이 그 현실이 구원의 현실입니다. 혹 아직도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의 귀를 열어 그들을 살려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주께서 보내신 또 우리 삶의 현실이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또 영광스럽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